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어리석은 가운데 참으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깨달아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하나님은 이 땅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가 있지만 반대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항상 시대의 문제는 거짓의 문제죠. 거짓된 선지자가 있는데 정작 성도들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참된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그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 정말 빗나가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일생을 건 거예요. 인간은 말이에요,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우리의 신념, 믿는 바, 단순한 생각보다 믿는 생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념이라는 거. 또 기독교의 이 신념을 넘어선 믿음의 세계라는 건 올인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이 말씀은 어때요? 오늘 시대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선지자,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에서 말씀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열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해석에 있어서도 이게 자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경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같은 성경이라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경이 달라질 수 있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성경 말씀 한다고 다 믿는다? 그건 어리석은. 이단도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아주 제가 놀래요, 아주 그냥. 근데 그들은 주로 어떻게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선택해가지고 그걸 편집해버린다고. 자기들이 내세우고 싶은 사상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주 그냥 전문가들에는 다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로 짝이 있다는 말이야.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억지로 해석한 사설을 푼다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망한다고 그랬다. 억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풀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굉장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삼가라는 뜻은 뭐예요? 경계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원래 이제 이 양의 옷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 그러면 이제 양의 옷을 입는 사람 이렇게 관련 짓게 됐죠. 그 양의 옷이라는 건 어때요? 양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듯이 어때요? 순수하잖아요. 아주 거짓이 없죠. 착하고 선하고 그것이 양이 주는 이미지죠. 겉옷이 그렇단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이라는 것은 이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참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탐욕스러워. 무슨 먹이를 찾아다니겠어? 결국은 뭐 물질 아니겠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이게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먹잇감이 돼. 참 이 비극이야. 성도가 이게 하나님의 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이게 돈이 나오는 먹잇감이 되니 참 이게 얼마나 이 아참 교회 가운데 있는 일이죠. 솔직히 저는 이 말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저는 오랜 생활 목자 위치에 서기를 않았어요. 저는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최근까지 제가 이제 50이 다 넘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을 제가 가르쳐야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제가 성경과 영어 두 개를 다 가르치는데 제가 그냥 한 30년 생활 한 이후에 이제 그 일이 벌어요. 제가 감기가 무량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제 비로소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시나. 참 오랜 세월. 저 자신에게도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은사가 있었고 특히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지만 이거 뭐 남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쓰시지 않더라고. 공개적으로 쓰시지 않았어요. 제가 매일 배우는 자였어. 한 30년 동안 배우는 자였어. 항상 이렇게 어떤 교회 가운데도 질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 권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저는 항상 일이 아니었어요. 항상 이 아니면 3이었고 항상 그 위치에 섰어요. 그걸 30년 이상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게 대한 이게 표현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잘 찾기가 어려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면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로운 논을 가져야죠. 목자들에 대해서.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거짓 선지자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8장 10절에서 11절.
예레미야서 8장 10절 11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아주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1064페이지에요. 106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이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거짓 제사장이 난무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그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 심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이게 superficially, 다시 말하면 피상적으로 한 뜻이에요.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두 가지로 대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상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superficial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강하다는 것이지. 근데 실제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종교. 여러분, 저는 서글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정말 위대하고 위대해요. 네. 제가 알수록,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수록 위대하고 위대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네, 진리 중에 진리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때요? 제가 한마디로 말할게요. 너무 일반적이에요. 너무 종교화가 다 됐어요. 그냥 사람들 모아놓기. 사람들 모아놔가지고 일반화 만들어서 종교 장사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기독교의, 예? 기독교의 그 참된 뜻이 뭐예요? 상처를 피상적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야, 원래 기독교가. 기독교는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마음의 상처겠죠. 물론 외적인 상처보다. 사람의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유해 주는 거야? 확실하게 치유해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대에 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가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어. 마음의 병든 걸 다른 데서 치료받고 있다고. 이게 뭐야?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데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야.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주일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기독교 행사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사람들의 심령을 고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흥될 때는,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한국은 특히 굉장히 복잡한 시대가 됐고 악한 자 역사가 관계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라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더 정교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돼. 더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기독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난다고 이벤트로 예배 주일 참석하고 끝. 좀 한다는 건 좀 약간 신선한 말씀 주고. 제가 정직히 말할게. 지식 있는 교회 오기 어렵다고. 왜? 뻔하거든. 말씀하는 게 수준이 낮거든. 그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주 그냥 울분이 있어, 마음에. 아픔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말씀이라고. 그것이 원래가 복음이라는 뜻이.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해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신의학자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철학자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깊이 아는 것이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야. 이 시대에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뭐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지금 뭐야? 편안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야, 여러분. 편안하다. 1차적 필요만 채우는 거야. 인간의 질병은 어떻게 치료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어둠이 드러나야 된다고. 무엇으로 드러낼 거야? 말씀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치료, 그게 회개론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람 속에 감추인 그 마음의 병들, 드러내기가 어렵거든. 말씀이 아니면 현미경이 필요한 거거든, 현미경이. 오늘 말씀이 현미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뭐야?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그냥 고쳐주는 거야. 그게 뭐야? 마음 달래기, 겉으로 마음 위로하기, 그냥 기분적 비유 맞춰주기, 이거 끝내는 거야. 하나님 편에 눈물 안 나는 이야기였어, 오늘 시대에. 어차피 인간 사회라는 건 선지자가 필요해. 선지자는 주로 어떤 말을 해요? 선지자는 백성에 대해서 주로 아니다라는 말을 주로 때리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문제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겠지. 주로 선지자들이. 선지자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목소리가 많이 죽어간다고. 그냥 편안하다는 말이 많아져. 믿으세요. 감사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긍정론. 정신의학적으로 긍정론과 부정론은 반반이어야 돼. 그리고 긍정론이 좀 앞서야 돼. 이게 정신의학자들이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라고.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했잖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켰다고. 인생이라는 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부정일 때 사람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듬어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깨이고, 긍정될 때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뻐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나타나고 살아가고, 양면적 가치가 있어야 사람은 온전한 거야. 근데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어딜 강조해? 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긍정만 강조하고. 여러분, 이게 자각을 일어나야 돼. 기독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평강으로 끝나면 되겠어, 잘. 물론 은혜라는 게 평강과, 평강이죠.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 어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거는요, 회개론이 중요한 거, 회개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약해진 거야. 회개론이 약해진 거야, 여러분. 첫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일 아니야. 회개라는 건 인간이 태어난 이상 끝까지 지속돼야 될 문제라고. 이 회개론도 너무 그냥, 무슨 이벤트성 회개론으로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 속에 회개론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말씀 속에서. 인간은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나가는 경로가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이었어. 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요, 평강하다, 위로한 말, 나를 비유 맞추고 나를 갖다 기분 좋게 하는 말,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도. 성도들도 내 가슴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내 마음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성도들도. 그래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나에게 어둠이었고를 탁 하면서 거기서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거기서 내 어둠이 무엇이고 내가 잘못이 무엇이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그때 성도가 기쁜 거야.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깨어야 돼요. 격려와 위로도 필요하지만 질책과 책찍의 말이 필요한 거야. 양면적인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성도들이 잘 훈육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훈육하는 이게 뭐야? 훈육하는 남성적인 말씀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이 정목사의 남성이란 말이에요. 포효하잖아. 소리치고 외치잖아. 이게 남성이에요. 저는 남자 목사가 되고 싶은 거야. 이 시대 다 여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냥 부드럽고 그냥 여자들이 다 부드러운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정목사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 화만 잔뜩 내고 말이야. 목사가 근데 화를 내죠. 그게 진짜 목사야.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게 애통과 화가 노가 없겠어요? 예? 하나님 왜 선지자 보내? 문제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지. 그냥 보내겠어? 근데 기묘하게도 인간은 뭐예요? 자기를 정말 뼈있는 얘기도 자기가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참되면요, 자기가 참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 제가 사람들 만나도 다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거 다 처세술이에요, 여러분. 한면에 사이좋게 겉으로 화목하기 위한 처세술이라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화평케 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이 이렇게 양면적 가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화평케로 온 게 아니라고 그랬다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화평케 되면 안 돼. 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소금이야, 소금. 왜 소금을 잃어가려고 그래?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쉽게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때요?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시죠? 말씀이 편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야. 죄성을 집어내기 때문에 불안케 하는 요소가 있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 불안을 주기 위한 불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참된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인간을 불안하게 감추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속은 이제 일이라 이렇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사탄도 어떻게 역사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게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이 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얘기하는 어렵지만 이 천사는 어떤 모양으로 와요? 빛의 모양으로 오는 거야. 광명한 천사 빛 아니에요? 어둠의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까 제가 베개론 얘기했잖아요. 베개론 인간의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바울도 그렇지만 바울이 지나가는 곳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는 생명, 어떤 얘기는 사망이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해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어땠어요? 한 무리는 기뻐했다고 종교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통곡했다고. 모든 만인에게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참된 선지자는 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죄성에 빠진 사람들한테 도를 받게 돼 있다고,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원래가.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뭐야? 나로 인해서 핍박하는 자 복 있다고 말한 거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다 찬양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참된 말을 하면 그게 핍박이 와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야. 잘 똑똑히 아셔야 돼요. 선한 참된 거 하면 다 환영받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했잖아요. 이제 목사가 진짜 목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돌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아주 돌맞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목자야. 정 목사님 그러고 싶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거든. 성공한다기보다도 제대로 목사하고 싶다고. 저를 한면에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지.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거든. 예수님이 말씀하면 어떤 무리가 있었어?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피해갈 때도 있었다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할 수만 있었던 이자를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건 그냥 말이 아니야. 여러분, 인성이라는 거는 experience, 체험이란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중차대한 일인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오늘 이 시대는요, 기독교의 문제는 아까 제가 평화하다 결정론적 진리에 다 갇혀있다고.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복음은 이루었다, 은혜 받았다, 여기에 다 치우쳐 있다고. 과정론이 다 생략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 과정론이 생략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양산돼? 철없는 아이들만 양산된다고. 유아적이란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어. 잠 못 잤어.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어. 그런 걸 알아야 그 아이가 효자가 되는 거야. 그냥 엄마가 나중에 돈 물려줬네? 우리 엄마 고마워? 참, 그게 뭐야? 그러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그러잖아. 왜? 부모가 어떻게 그 재산을 모았는가 과정을 알아야 이게 철드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냥 딸랑 물려주니까, 그냥 고마워? 참, 네, 어떻게, 못 가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써버려. 그러니까 3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도 항상 얘기해. 옛적을 기억하란 말을 한다고, 성경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안해서. 여러분 인간이시잖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그게 인간이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야.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뜻은 인성과 관련돼. 그리스도는 신성과 관련돼. 오늘 이 시대 신성, 그리스도는 많이 알아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셨던 결과물이거든. 기름 부은 발음자로서.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해 가셨잖아. 피한 적도 있었어. 하나님이지만 피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 심정을 알아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그런 걸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놀라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야. 여러분, 그거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죠. 자, 그래서 아까 광명한 빛의 얘기 말씀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더 좀 소상히 제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구절 더 볼 것은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죠. 앞에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 당시에 일종의 거짓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결국은 아까도 거짓 선지자 말씀드렸지만 그게 탐욕스러워. 먹이를 찾아 나선다. 결국 물질적인 거죠. 교회 가운데도 이게 물질적인 그 어떤 먹이를 찾아서 헤매이는 하이에나가 있는 거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자기 배만 섬기라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공교하다. 이제 그 공교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스무스하다는 거, 스무스. 그 다음에 아첨한다는 것이 flattering. 그래서 이걸 좀 깊게 말하면 그 공교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유창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말 잘해요. 그 다음에 멋있고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교하다는 말은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예요.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크레스토스라는 말과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첨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름답고 칭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칭찬도 잘해요. 이게 칭찬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아첨의 칭찬이 있어요. 진짜 칭찬이 있고, 사랑의 칭찬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로 사람의 마음을 후리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순진한 자들이란 말이야. 순진한 자들. 여기서 아무나 속이는 게 아니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는 이 순진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순진이 어떤 거냐? 이게 영어로 the hearts of unsuspecting. suspecting이라는 뜻이죠. unsuspecting. suspect가 뭐야? 의심하다는 뜻이야. 근데 on이니까 뭐야? 의심하지 않는. 수상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기교를 부리지 않으므로 타인에게도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내가 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안 그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순진한 자들.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어머니 교육이 한참 셌거든. 나도 다 나 같은 줄 알았어. 다 내 마음인 줄 알았어. 근데 사회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여. 그러니까 세상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주님 정확히 말하잖아. 너희를 어디로 보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니.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아주 리얼해. 아주 현실적이야, 그냥. 여러분,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한 면에 이 세상의 악을 알아야 돼. 악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악의 모양을 버려라. 악에서 떠나라. 이건 맞아. 그러나 악은 알아야 되는 거야. 어느 악에서 떠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악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야? 이게 악이 무지한 거야, 소위 말하면. 악한 사람들을 모른다는 얘기지. 이게 순진한 거야. 우리가 악을 알지만 악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 이면에서 예의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사람은 우리 옛날 시대도 우리 어른들은 다 선하고 착하라고 먹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이스피싱 있잖아. 그냥 이게 그냥 끊어지지도 않아. 왜? 이 세상에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지. 네? 신고도 못해요. 보이스피싱 했다고 얼마나 멍청하면 그랬냐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봤더니 너무 나쁜 놈들 많아. 저는 그냥 착 타니까 금방 어투 보고 알았어. 쓸데없이 왜 나한테 전해? 어투 보고. 나는 척도 알겠더라. 자, 교회 가운데서요. 우리는 악을 버려야 돼요. 악을 따라서도 안 되고. 그러나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은 알아야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뭐야? 의심도 해봐야 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저렇게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테스트하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뭐가 필요한 거야?
정당한 의심이 필요한 거라고. 뭐 의심이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주님 먼저 얘기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다음에 뭐야?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뱀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거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도들을 순수하게 비둘기같이 만들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뱀이면서도 순수한 성도가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양면성이 갖춰야 되는 거야. 또 뱀이 뱀으로만 빠지면 안 되잖아. 교회 건축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성도들 양육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는, 성직자는 고민이 많겠어. 인생의 딜레마적 삶을 돌파해내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한 그 하나님이야? 그분은 바로 딜레마의 삶을 그분이 뚫어내신 거라고. 다 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딜레마에 걸리게 만든다고. 다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되냐? 안 쳐야 돼? 죄를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다 딜레마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야. 이 세상이 딜레마 사랑이라고. 원래가 성장할수록 아이들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냥 하나 선택해. 약간 똑똑한 아이들은 둘 다. 세 번째,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똑똑한 놈이라고. 이 세상이 해석이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유아적이냐면 선악에 빠져서 그래. 왜 너무 맞지. 이게 말할 말해. 선악이 맞지. 그러나 이 세상은 딜레마 사랑이라고. 이 세상 살아간다는 자체가 거기서 가장 합당하게 딜레마 사랑을 멋있게 나오는 게 성숙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더 오늘 말씀드리지만 unsuspecting, 정당한 의심이 필요한 거야. 의심이 병적 의심이,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이 너무나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하여 사도 바울의 말이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열매를 말하는 거야.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말 같구나. 잎사귀 같구나. 잎사귀가 아니야. 열매가 중요한 거야. 많은 학자들은 이게 언행일치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다 알듯이. 언행일치. 말과 생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활이야. 돈에 대한 씀씀이라고. 결국은 돈 씀씀이 아니겠어. 결국 이게 열매는 돈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또 말하기 좀 그렇고. 주로 돈 문제라고. 어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순수하다고 해. 자기는 깨끗하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돈이 그냥 거기 몰려드네. 점점 부자가 돼요. 가난하기를 엄청 맺혔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도 사고 모두 사고 그렇게 되네. 저는 한면에 집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벌 수 있어요. 저 정 목사는 좀 미리 말할게요. 저는 돈 많이 벌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는 이런 얘기해요. 저는 일해서 많이 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아내를 남편 노릇 제대로 제가 못했어. 물론 돈 벌었지만 내가 남편 못한 것 같아. 우리 요새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혼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혼에 제일 먼저가 뭐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제 넘버원이 경제. 돈 벌어 갖다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요새 뭐 다른 거 많지만. 뭐 일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할 걸 하고
그래 사람이 기도 피고 어깨도 펴지고 또 쓸 때 쓰고 줄 때 주고 이게 멋있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려고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가치 있게 쓰려고요. 나 이게 좋더라. 가난한 사람 주고 필요한 사람 주고 그게 돈 번다는 난 좋더라. 물론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제가 돈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하는데 어쨌든 게으르면 안 되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탐욕의 부분이 있지만 이 강탈이란 말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 힘으로 버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뭐야? 남의 것을 강탈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겨? 남에게 피해를 준다니까? 남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남한테 받쳐주는 꼴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500명만 되면 아주 그냥 성직자가 성직자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야. 500명이고야. 제가 볼 때 한 200~300명만 봐도 뭐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여기에서는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양심도 안 해. 참 이거 어떻게 말해. 자기가 일해서 버는 게 제일 좋아. 내가 볼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 눈 보지 말고. 자기에 속한 가족도 일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정직한 얘기야. 오늘 제가 정직하게 말하고 싶은 거야.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열심히 해서 벌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게 깨끗한 사회가 되고 깨끗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제가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순진한 사람, 그게 순진하다는 자체가 무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건 뭐야? 일이 악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면서 악의 모양을 버릴 수 있고 악을 따르지 않으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야.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아직도 거짓된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순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악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속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에 게임을 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일생 낭비되거나 사기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